제목은 우리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 되면 이제 믿음의 새로운 식구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신앙 고백을 하긴 하고 또 그분들이 또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귀한 절기인데요. 제가 한 9분을 그렇게 또 만나서 교육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회 요람에 보면 이제 교회 관리 규정에 학습을 받는 분의 기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도신경도 외웠으면 좋겠다. 여러분, 대부분 사도신경을 잘 외우시죠? 이제 버전이 좀 달라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서번역 사도신경을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하지 않아서 이제 조금은 이제 더듬거릴 수 있지만 뭐 누구나 다 옛 사도신경이라도 다 아마 외우실 것 같아요. 이제 신앙을 시작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네. 근데 이전 것보다 요즘 사도신경이 참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번에 걸쳐서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전에는 그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시작하지만 지금은 나는 이라고 시작하거든요. 예. 믿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러한 내용이 3번에 걸쳐 나오는데 여러분 그 3번의 나는이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두 번째로 나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세 번째는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근간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습과 세례 또 입교를 하는 사람이 신앙 고백을 이 사도신경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기초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인데 근데 우리가 너무 예배 때마다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암송이 되어져서 여러분 습관이 참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담기지 않은 진실되지 않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식기도를 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습관이지만 그러나 이 음식을 먹을 때 하는 기도가 마음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은 그냥 눈 감았다 뜨는 3초로 끝나버릴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암송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도 우리 신앙 고백 하셨는데 어떻게 마음을 담아 하셨습니까? 몇 분이 아멘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그때마다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의 근간, 신앙의 기초, 이것의 출발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탈기독교화 시대라고 말을 하죠. 참으로 세속화되어 있고 타락해져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시대.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부담스럽고 고통이 될 때도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으면서 한 공립학교, 미국의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공립학교 한 교사가 써놓은 글을 읽어보았어요. 그분 딸이 9학년인데 같은 반 그부가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나 동성애자야. 근데 이때 다른 친구들은 다 박수 치면서 야 그래 잘했어 막 칭찬해주고 격려해줬는데
자기 딸은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동성애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커밍아웃 했다고 야, 너 용감해 이렇게 박수 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 아이가 방에서 왕따를 당한 거예요. 따돌림을 받은 거예요. 선생님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선생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 그 친구 용감하잖아. 네가 격려해줘야지. 결국 그래서 그 학교를 그만두고 기독교 사립학교로 전학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다른가요? 점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더욱 세속화되고 더욱 타락해지고 더욱 기독교를 대적하는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2021년 한국 갤럽이 이제 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제는 이겁니다. 동성 간의 결혼 법제화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 법제화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해 주는 거죠. 부부로. 그래서 호적에 올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에 따른 법적인 보호나 다양한 그런 혜택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통과되지 않았는데 이 작년 2021년도 갤럽 연구 조사에 따르면 동성애가 법제화되는 것, 동성애 결혼이 법제화되는 것 반대한다가 52%, 찬성한다 38%였어요. 반대가 조금 더 많아요. 52%. 근데 찬성이 38%. 근데 지금 벌써 2023년도니까 2년이 더 지났잖아요. 그렇게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반대하지만 퀴어 축제가 더욱더 화려하고 더 많은 관중들이 모여서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복장을 하고 다니지만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성적 취향이라 생각하고 왜 당신들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냐? 한편으로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역차별과 역학대가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법이 통과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찬성했던 사람의 퍼센테지를 나이 수로 이렇게 쭉 10년씩 10년씩 끊었는데 60대는 당연히 반대에 찬성하는 사람이 적죠. 17%. 50대는 28%. 40대는 34%. 30대는 드디어 과반이 넘습니다. 52%. 그리고 20대는 73%가 동성애 결혼 찬성. 이 20대가 이제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되면 뭐 10년만 지나면 이 법이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거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참 많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들의 품을 떠난 20대일 때 유학을 가거나 해외에 가거나 그죠? 부모의 품을 떠나서 이 아이들이 과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말로는 아빠 갔다 왔어요. 근데 여러분 20대 넘은 아이들에게 10대일 경우에는 야, 너 정말 교회 갔니? 야, 사진 찍어보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20대가 넘은 성인인 자녀들에게 야, 너 사진 찍어보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 아이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 믿음이 깨지게 되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깨지는 겁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아니 아내가 남편 말을 믿지 못해서 당신 지금 정말 회식하는 건 맞아? 동료들하고 사진 찍어 보내. 그러면 정말 인격 모독하는 거거든요. 그 관계가 제대로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준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품 안에 있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인데 그 믿음을 물려준다는 게 뭡니까? 신앙의 기초를 세운다는 것이죠.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우리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는 친구들이 다 10대, 20대라서 너무너무 고맙기도 하고요. 우리 어머니들이 참 부모님들이 참 잘 독려하셨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 친구가 어머니 품을 떠나서 한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는 거죠. 부모님 여기 계시니까. 근데 제 마음에 야, 이 아이가 가기 전에 꼭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참 부모님과 마음이 참 하나 되어서 했을 때 그 아이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세례 받고. 세례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세례는 단순히 그냥 물로 3번 머리에 찍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물에 뭐 침례교처럼 들어왔다 나갔다? 그게 아니라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에 성령의 인을 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주인이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인을 짓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아이는 세례의 그 추억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비록 지금은 뻗나갔을지라도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만큼 이단이 많은 종교가 없죠. 지금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고 요즘 뭐 넷플릭스라고 하는 OTT 서비스에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또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죠. 그중에서 JMS, 정명석의 첫 머리 글자 알파벳을 따서 JMS입니다.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사람을 이래서 지저스 모닝 스타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 가지로 하여튼 잘 갖다 붙여요, 이단들은. 재림 예수. 그런데 지금 드러나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는데 드러나는 열매가 온갖 음란, 그죠? 성폭력. 기독교에 이런 많은 이단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빠져들어가요. 신천지에도 많은 분들을 보면 저도 선교사로 파송받았다가 한 5년 만에 저희 파송교회를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장립집사님이 신천지로 들어간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럴 분이 아닌데 주일학교 그 부장까지도 하신 분인데 우여곡절이 있죠. 사업에 어려움이 빠지고 정말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들이 신천지 사람들인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정보를 입수하고 접근해서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따뜻하게 위로하고 밥 사주고 격려하고 기존교회 성도들보다 더 사랑이 많다. 이 사람들이 진짜구나. 그리고는 빠져들어가셨더라. 제가 그분을 만나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가짜와 진짜를 판별하는 법, 어떻게 하면 가짜와 진짜를 잘 판별할 수 있을까요? 이 돈 판별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가짜 돈과 진짜 돈을 판별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 그분들이 훈련을 할 때 여러분,
가짜 돈을 많이 벌까요? 진짜 돈을 많이 벌까요? 저는 가짜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가짜를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부분의 대부분의 시간은 진짜 돈이 어떤 것인지를 관찰하고 연구한다는 거예요. 달러든지 원이든지 엔화든지 진짜에 집중하면 가짜를 금방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에는 없는 건데 이거 있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에 집중해야 될 이유, 신앙의 기초, 파운데이션을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대충 그냥 묻어 지나가듯이 주일날 그냥 한번 왔다가 예배드리고 끝나보시면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현혹되어 빠져들어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은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때가 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일성, 그의 첫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첫 메시지 14절을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첫 메시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분의 어떤 앞으로 달려갈 그 사명의 선언과 같은,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이다, 그분의 그 모든 메시지가 여기에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이제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내 마음에서부터 그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출발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반성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난 뉘우쳤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정도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에게 익숙한 생각, 굳어진 삶의 틀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메타노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회개하다, 생각하다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회개는 그러므로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전환할 때 제일 먼저 바꿔야 될 것이 생각입니다, 여러분. 방향을 전환하지 않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사고가 나겠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타이타닉이라는 거 아닙니까? 타이타닉만 생각하면 보통은 저 선상에서, 그죠? 뱃머리에서 남녀 주인공이 이렇게 십자가로 이렇게 팔을 탁 벌리고, 그죠? 예, 바람을 확 지나가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만 연상을 하지만, 그러나 그 타이타닉은 침몰하잖아요. 침몰의 원인이 뭘까? 다양하게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만 요거다라고 아직까지 결론 내리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선장 에드워드 스미스라고 하는 이 선장의 판단 미스다. 어떤 판단?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선장이 방향을 잘못 잡을 수가 있죠? 그 이유는 지나친 과신 때문이다. 자신을 너무 과신했고 또한 배를 과신했다는 것. 타이타닉을 처음 탄 그 승객들에게 이 스미스 선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타신 이 배는 신조차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입니다. 앞으로 이 배에 승선하시고 여행하는 동안 마음껏 즐기십시오. 하나님조차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과신했고 자기의 경험을 과신했어요. 그러다 보니 잘못된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간 거예요. 그리고 빙하와 부딪혀서 침몰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고 있는 인생의 길 바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과신하고 돌이킬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회개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라. 무엇을 바꾸냐? 생각을 바꾸어라. 그렇습니다. 회개는 전인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지성을 통해서 자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지금까지 내가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감정적으로 우리가 자각을 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뉘우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다시는 죄가 나를 다스리지 않도록, 지배하지 않도록 결단을 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복음 안에 살리라. 예수 안에 살리라. 이런 회개가 선행될 때에 믿음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나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난 다음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이 마가복음의 키와 같은 말씀이거든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굿뉴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가스펠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갓스펠의 약자죠. 굿 메시지, 갓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가 뭐죠? 구약의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이 세 직분입니다. 그죠?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입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다. 예수가 참된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지자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 없습니다. 마호메트도 부처도 공자도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러나 그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를 알고 가짜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받게 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알리스터 맥그리거라고 하는 분이 믿음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란 새로운 땅을 찾는 여행이 아니라 믿음은 새로운 땅을 찾는 여행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보는 여행이다. 새로운 땅, 패러다이스, 낙원, 천국 이것을 찾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새로운 눈으로 보는 여행을 시작하는 것이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나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바로 이곳이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임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내 소원대로 되든지 아니면 이루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이곳이 천국이요 패러다이스요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새로운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나의 고난과 나의 고통도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이것이 저주라고 생각했는데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역사가 믿음을 갖게 될 때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17세까지는 행복했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다른 형제들이 참 편애받는다고 미워할 정도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채색옷도 입고 값비싼 거 원하는 거 다 사주고. 근데 그 이후로부터 고난이 찾아왔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배신당한 것만 해도 억울한데 사람 취급도 못하고 물건 취급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조금 형편이 좋아졌습니다. 주인에게 인정도 받고. 그런데 갑자기 또 여주인이 모함을 해서 감옥에까지 거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죠. 그리고 나라의 영웅이 됩니다. 7년 동안의 기근을 대처해내므로 바로로부터 그 모든 고난을 위협받는 애굽의 2인자가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왜 그가 이렇게 되었는지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가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8절에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당신들이 나를 보내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 가문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셨다. 이 사실을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이걸 구소삭적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역경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나면 영안이 열리는데 바로 구소삭적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노예로 팔린 것,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것, 그 고통의 그 12여 년의 세월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고 요셉의 영안이 열린 거예요. 구속사로 내 고난을 해석하고 나면 나를 팔았던 형들이 미워지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고난을 주었던 그 못된 인간이 더 이상 미워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용서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감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성도의 사연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믿음 따로 삶 따로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다 내 계획과 열심으로 이룬 사업이 그만 부도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다시금 신앙을 갖게 되었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 구속사적으로 나의 부도와 고난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소그룹 구역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떤 분이 지금은 낮고 험한 일이라도 수입이 있는 일부터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십 명의 직원들을 두었던 사장이 지금도 사장은 아니잖아요. 그 권면을 듣고는 하나님께서 집사님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순종하겠습니다. 그 후 저는 야간에 지하철 승강장을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내 삶의 말씀을 구속삭적으로 적용하니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기뻤습니다. 여러분, 사업은 부도났지만 인생은 부도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신앙마저 부도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사업의 부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다시금 삶을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또 다른 분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태신앙인 저는 어릴 때부터 모교회의 예배와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분쟁과 갈등을 보면서 공동체에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다. 교회에 깊이 들어가면 좋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후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주일 예배만 겨우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주식에 투자했는데 그것이 폭락해서 쫄딱 망하는 그런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고난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어리석고 우둔해서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을 안 찾는 것 같아요. 다 내 힘, 내 능력, 내가 잘나서 이만큼 이루었다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에게는 병이라고 하는 고난을, 어떤 분에게는 자녀의 고난을, 어떤 분에게는 돈의 고난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인생을 망하지 않고 다시금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가장 불안스러운 대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운전 다들 해보시니까 아시죠? 어떨 때 불안합니까? 내가 골목에 들어섰는데 저 멀리서 6, 7살 된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고 있는 걸 봤어요. 초긴장 모드로 들어가게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 어린 아이들은요, 공밖에 모르기 때문에. 공만 봐요. 놀다가 이 공이 길로 들어가면 공만 쳐다보고 잡으러 갑니다. 주변에 차가 오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는요,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초긴장.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아이들처럼 인생을 살아갈 때 있지 않나요? 성공만을 보고, 출세만을 보고, 부귀만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좁은 신화에 갇혀서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를 구속사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좀 좋은 것이 생겼으면 기쁘고 사라지면 슬프고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이런 대여섯 살의 어린아이들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제 그곳에서 탈을 깨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질병이라 할지라도 합력하여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귀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회개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고 나의 선지자, 나의 참된 제사장임을 인정하며 그분을 따라 나아갈 때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맺어져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기쁨으로 내 삶의 열매를 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85장 찬양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